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2달도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 계절을 닮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선한 영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참된 자유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추워지는 계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날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마음과 육신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난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로 넘치게 하옵소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이 구원의 생수를 맛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바른 비전과 삶의 희망을 제시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성도로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갈급함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에 처한 이들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성찬 예식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여 갖는 예식인 만큼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저희의 죄악이 묻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피 한 모금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신방 받는 가정마다 주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기도로 호흡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증거되는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
귀한 찬송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죠. 산으로 들러 여행 가기 좋은 때가 아니라 기도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일 그래도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건강 더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 그냥 요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한 선거 브로커와 통화한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은 반드시 꼬리가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세기에는 다 핸드폰에 녹음된다. 다 핸드폰에 녹음이 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핸드폰에 다 녹음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듣지 못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핸드폰에도 다 녹음돼 가지고 그게 다 남는데, 그죠? 우리가 말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그런 사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진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그죠? 거짓과 결별하는, 거짓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게 이제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유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 사회, 세상에서의 사건보다 이제 사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개신교회에 정말 중요한 때죠.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부터 이제 엊그제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자, 이 때를 우리가 지내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 듯 합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알다시피 한쪽에서는 이제 수만 명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제 세력을 과시하고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자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질러진 우리 자신의 죄악을 먼저 살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탓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사건이 무엇이 진리인가? 뭐가 진짜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참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그게 사실 이제 장남의 몫을 말하는 것인데요. 장남이 받는 상속, 이거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어떤 약속,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형보다 더 많이 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든, 그죠? 어떻든 야곱은 그것을 받고 싶어라 했습니다. 아주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짜고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이 뜻밖에도 형 에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앙심을 품고, 그리고 이제 죽이겠다고 진짜 칼을 가는 거예요. 뭐 형 동생 사이에, 그죠? 우리 그냥 이제 아직 어린데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진짜 칼을 갈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멀리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잔머리로 엄청 굴려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외삼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와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했죠. 문제는 형이죠. 형이 그냥 곱게 받아들여 줄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걱정을 잔뜩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인 야복강에, 자, 이제 동북 쪽에 있는 하란 지방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야복강, 여기를 이제 딱 건너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 이제 그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데, 자,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무엇보다 형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이제 참 불안한 이런 두려운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복강에서, 그죠? 거기서 야곱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바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심 사건으로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야복강에서의 경험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다 싸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도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앞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제 그냥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곱 자신은, 그죠? 차마 그 강을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설 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 모든 것, 이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 다 떠나보내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애쓰면서 외삼촌 속여가면서, 그죠? 이 모았던 재산, 형에게 막대한 예물로 다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건너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산 다 앞서 보내는 거예요. 종들도 다 보냅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앞서 보내야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이런 위기 앞에 선 것입니다. 에서의 위협 앞에서 이 모든 것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애써도, 그죠? 다 보내도 이게 충분하다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시고, 그렇게 애착을 갖고 힘쓰고 애쓰던 그 일로부터 떼어놓으시고요. 그렇게 힘써 모아놓은 모든 것, 그 재산으로부터도 떼어놓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죠, 그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또 은퇴해서 혼자 있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또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혼자다, 이렇게 혼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혼자 있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그죠? 우리는,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이 축복 속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결국엔 혼자 서야 함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려고 애썼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기독교 역사가 보여줍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려 했고, 사람들로부터 떠나려 했고, 번잡한 일들로부터 떠나려고 힘썼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런 많은 재산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때로는 산으로 갔고, 때로는 골방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홀로 남았더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서 맞닥뜨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골방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복강에서의 경험은요,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기까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요즘 ATM기, 현금 인출기 딱 집어넣고 뭔가를 하면, 그죠? 툭 튀어나오는 거죠. 현금 인출기와 같은 그런 뭔가 저 하늘에 있지만, 그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서 그냥 도와주는 분, 이 정도로 그런 능력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그 오랜 세월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그죠? 아버지 피해서 막 도망갈 때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그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지. 야곱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 어떤 교제를 사모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죠.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기 2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다음 말씀에서 드러나죠.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씨름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30절도 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만났던 그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말 완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생생한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다니까요.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온밤을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죠?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이게 이제 골반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그 평생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이런 이제 절름발이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평생 그 하나님 만난 그것이 몸의 증거로 남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뭔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뭔가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뭐 이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적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존재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잠잠히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도 친한 사람들일수록 자주 만나요. 그죠? 그래서 이웃이 사촌이야. 멀리 있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그죠?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저 엎드려 있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말씀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겠지요. 어색하고, 그죠? 잠도 오고, 그죠? 할 것도 없고, 그죠? 뭐, 기도한다고 우리가 말씀 드린다고 해서 5분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는데, 뭐, 시시콜콜 얘기할 것도 없고. 예. 하지만,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잠히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성장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도 떠나고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갑니다. 수도원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크게 뭐 열정적으로 뭐 소리치고 기도하고 뭔가 손을 아래 이게 아니에요. 그죠? 수도원에 가면 이제 저런 이제 침묵 수도하라 그래. 오전에는 그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며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이제 자립을 위해서 보통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일을 나누어서 이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갖자고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야복강에서의 경험은요,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자체, 이것만으로도 야곱이 완전히 다른,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지금은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전부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무언가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라 그래요. 하지만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아요. 여러분, 누가 앞서서 가는데 뒤꿈치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죠? 이제 야곱이 이제 태 속에서부터 싸우더니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태어나면서 했던 그 짓을 평생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삶이라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차지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 이게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답게 야곱이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자, 세상과 싸우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여기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건방진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지어줬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이겼다.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 너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러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누가 이겨요? 자식들이 이겨요.
자식들이요.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할 때에 자식들은 부모가 그냥 귓방망이 한 대 때릴 수 있는 나이에 자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결국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잘 키워갖고 자녀들이 다 착해가지고 별로 공감이 안 돼. 들이받는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부모를 이기는 것은 자녀들이야.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나도 이겨먹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 이게 이제 동사인데요. 동사인데, 엘은 하나님,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긴다. 또 뭐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제 여기 이제 목적격, 주격으로 할 거냐, 목적격으로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라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의 원형인 사라라고 하는 요 사라라고 하는 요 말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겨루어 이기다. 하나는 왕으로서 권력을 주다. 겨루어 이기다 하는 말이고, 하나는 권력을 주다, 권력을 휘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으로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번역을 해주셨죠. 해석을 해주셨죠. 그런데 두 번째 뜻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서 권력을 주다. 그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 이런 이제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야곱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을 이겨먹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누가 쥐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 같지만, 그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의 마음도 녹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그의 삶에 궁극적인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쥐고 흔들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어떤 잔재주, 그거 믿고 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 환경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야곱처럼 엄청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이루어질 성찬일식을 통해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무르 계십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명령 따라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만나주시고 큰 믿음으로 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그 큰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찾아가고 함께 있어주며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으며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영육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신방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감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러 가신 말씀의 순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들로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 오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사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갖고 청소한 3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옵소서. 시시때 따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과 확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도 어린 식구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린 세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그 삶에 늘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량운하는 손길을 늘 안전운행하도록 그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사관도선 사역을 통해 이 지역사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쳐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깨어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들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과 확신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